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3대 질문 시간이 되면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 안 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성령하면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친구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일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잘못되면 불행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관계, 첫째, 둘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설악산 영락기도원에 갔더니만 입구에 정문 앞에 크게 써놨습니다. 볼에 큰 글씨로 새겨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진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하시던 기도원이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 한참 서서 내 자신을 물어보았습니다. 부원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여러분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거기에 순종하면 축복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에덴 동산에서 온갖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원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혹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좀 더 전진합니다. 여기에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는 조금 흔들리다가 더 강력하게 사탄이 도전하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왜 봅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는 것이 문제예요. 보는 잘 봐야 돼요. 예배 시간도 보는 잘 봐야 돼요. 졸는 분만 쳐다보면 나도 졸게 돼요. 예? 머리 숙인 분만 쳐다보면 나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점점 더 유혹에 빠져. 사탄이 점점 더 그 마음을 점령하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 혼자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죄의 전념성이죠. 친구가 죄를 지으면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으면 남편도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을 못해요. 전념성이 있다. 여자가 따먹고 남자도 따먹었다. 둘 다 범죄한 거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미 기회는 지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나무에 가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먹으라고 그럽니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죄를 지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벽에 들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악령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 성령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하게 성소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감사생활 하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순종하지 말아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거역해라. 하지 말아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면 온갖 불행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원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간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다. 잘못된 자리만 바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새 출발해야 됩니다. 아이도 잘못된 자리에 그냥 웃었으면 어떤 불행이 내게 찾아올는지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속히 제자리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내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한 30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때한테 대부분 일을 첫째 주간은 제가 목회할 때는 한 주간 금식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저 청평 하늘산 기도원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죠? 이천성 목사님이 세운 하늘산 기도. 첫째 주를 지나고 이제 토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작성하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에 아주 추운 때였습니다. 월요일날 도착해서 방을 잡고 이제 저녁부터 이제 거의 철학기도 하다시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저희가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 가정 형편을 아시지요. 내 중심을 주님은 아시지요. 손들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제 옆에서 기도하는 두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 40대 안 되는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제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나서 한 수요일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도 울면서 기도하게.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분들이 예, 목사님. 저희는 서울 충현교회 집사들입니다. 부부 집사입니다. 그래서 울먹울먹해요.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게 부르짖어 울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중현교회에서 결혼을 직을 하고 그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비용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늘선 기도 나서 한 주간 동안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하면서 저희들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내려와서 얼마 동안 교회에서 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게 사탄의 소리. 집사님들 앞으로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는 장도 소용없어요. 돈 없는 안도 집사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큰 소리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하는데 돈에 대한 마음이 서로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도 봉사하고,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 목마니까 금단지, 금목걸이, 또 금귀걸이, 이게 제공업을 한 기술자예요. 그래서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거기에다가 매 달려다 보니까 이런 주일도 봉하고 11조도 도덕질을 하고 철학기도 한다는데 철학기도도 안 하고 점점 더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나 어디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4년쯤 지나가지고 목사님 누가 정권에 손을 대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마음이 설고 해가지고 정권에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돈 다 날려버려. 실패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대. 그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 여기 왔어요. 기도 제목이 2가지입니다. 첫째, 천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천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믿음 신혼여행 가지 아니하고 첫날 밤 기도 나서 기도하면서 철학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첫믿음, 그 첫열심, 그 첫사랑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울면서 그 기도. 목사님, 저 위에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딱 꿇고 두 분이 제 앞에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울고 안수 기도를 받는지. 그 나중에 내려갈 때 목사님, 이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같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는 관계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의 모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죠.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서로 모르죠. 부부간에도 서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간에도 서로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서로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내 모든 형편 사정하는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세요. 예? 창세기 4장 4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뭐니 해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도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책망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다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전공한 한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연의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제일 첫째가 뭐냐? 연골이 좋아야 한다. 그러면 이 걷는 게 행복이 걸어다니는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 전에 김병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제가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게 소화가 안 되는데 그분 이제 90이 넘었죠. 자다가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그만 넘어져 버렸어. 자빠져 버렸어. 다리를 다치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그 가족들이 부축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겨우겨우 갔다 온다고. 김 목사님, 걷는 게 참 행복입니다.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아멘. 다 여기 걸어오셨잖아요. 예. 이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예? 나이 많을수록 연골이 좋아야 돼. 그게 행복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옛날 보면 할머님들이 보면 이렇게 자기 텃밭을 가꾸잖아요. 할머니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그만두세요. 그래도 하시는 거요. 왜? 재미가 있어. 응? 하지 말라는 게 안 돼요. 그게 불효야.
할머니, 할아버지 하세요 하는 게 그게 또 그분은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저도 나이가 이제 서울을 좀 쉬었으니까 84세입니다. 제가. 84세요. 예. 그래도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뭐 자꾸 하고 싶어. 원전도 하고 싶고 뭐든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좋고 뭐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응? 일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 집에서 몇 시간 누워 있어. 이어를 딱 벌리고 이렇게 이어라. 이것이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못 그러니까. 응? 운전도 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모두 일을 맡겨주면 그 일도 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내 나이를 잊어버린다니까요. 내 자신 나이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응? 연골이 좋아야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쁘면 참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 만나는 사람도 없지요. 전화한 사람도 없지요. 만날 사람도 없지요. 응? 그런 일정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네? 만날 사람이 있고 전화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응? 이 관계성이거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뜨거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황혼 이혼율이 날로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황혼 이혼율. 나이 많아서 이혼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연금 딱 반 나눠서 재산 딱 나눠서 각각 헤어져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부부는 남보다 더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저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미워하래요. 사촌 논성은 배가 아파가 못 견뎌요. 남의 잘 때면 몸살이 나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요. 사탄이 주는 마음. 주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 미워하라. 저주하라. 응? 욕하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스토킹이 있죠, 여러분. 스토킹 하다 마지막에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위험은 살인의 원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7절 보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서 야단입니다. 너무 좋아 야단이에요. 자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예? 자진상을 벌립니다. 풍악을 울립니다. 너무 기뻐서 왜 주어진 아들이 다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 어때요? 형님은 그날을 태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5절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사탄에게 들어가서 그를 노하게 하였다. 왜? 다 좋아하는데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불만을 토하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예? 이 마음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예, 싫으면 내가 명령하는 이 사탄아 물어 가라!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를 안 듣는 거야. 저를 안 듣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는 뭐니 해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사랑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남보다 더 못합니다. 형제 간에도 사랑이 빠지면 원수가 됩니다. 성도 간에도 사랑이 빠지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심호할 때 여러분 공주에 가면 지금 그 기도원이 아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으로 변했는데 옛날에 왕천 기도원, 소알산 기도원이라 하기도 하고 왕천 기도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문한 목사님도 그 기도원에 저와 같이 다녔는데 그 기도원을 저는 매년마다 1월달이면 가서 한 주간씩 기도하고 늘 그랬습니다. 왕천 기도원을 갔는데 간주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집사님도 부부를 만났어.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 이 집사님이 여러분 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냥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제가 이거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도저히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러 분 교회를 옮겼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들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막 옮겼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새로 교회를 하나 정해야 되겠는데 갈 교회가 대전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호소예요. 호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열심히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 된다. 집사님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아니야, 내가 먼저 사랑해 주고 내가 먼저 인사해 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고 내가 먼저 양보해 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면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때론 낙심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지고 또 교회를 옮겨 딴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그럼 적응을 못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 집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자신을 죽이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그런 집사님 네 분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어느 교회에 갔는데 대전에 어느 교회 그 교회 가서 다 적응해서 안수 집사 되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까지 됐어. 중직이 됐어. 그 교회 언제 한번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받고 제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잘합니다. 교회 생활 잘 적응합니다. 이제 절대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 평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랑이에요. 남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누가 인사해 주기를 바라보세요. 내가 시험 들지. 왜 저분이 왜 김부원 목사를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 자기 먼저 하면 어때요? 먼저 봐서 먼저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사별하고 형님도 없어서 때로 위태로운 일, 억울한 일 만나면 엄마 대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찾아와서 커피를 닦아주시고 넘어져서 일으켜주시고 무릎에 끼어졌으면 약을 발라주시고 예? 넘어져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약해요. 100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약해요. 다윗은 약하지만 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은 왜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은 막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역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 의지로는 못 이겨요. 내 결심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도 보태가 없지만 나를 도와주시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갖 귀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가 또 행복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불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100분 넘어지는 저희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개매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저 축복에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